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저희 영화가 지금 제목이 라스트 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임시 가제입니다. 가제인데 출연하는 주인공들이 댄서를 꿈꾸고 뭐 가수를 꿈꾸고 하는 그런 좀 설정들이 있어서 우리 전문 배우분들뿐 아니라 이렇게 현업 댄서, 비보이 이런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뭐 본인 소개를 제가 하는 게 낫겠죠? 얘기했지만 우리 비보이 신호비 박수 한번. 신태종 그리고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리버스크루의 비보이입니다. 우리 옆에 배우 우리 이미아 배우님 박수. 옆에는 우리 모유진 우리 영화에서는 작가. 자립준비 청년이고요. 이따가 본인이 소개할 텐데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다재다능해요. 그 옆에 우리 배우 김홍부 우리 배우님 BGM 계속 넣어주세요. 가능하시면 쉬엄쉬엄 하셔도 되는데 힘들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옆에는 우리 우리 기자님 두 분 우리 구TV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취재를 나와주셔가지고 양 기자님이시죠? 아까 제가 명함 슬쩍 봤는데.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 그리고 우리 배우 박나라 형제고요. 배우 김여경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아영 아티스트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스틸 카메라 해주시는 이형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스틸이시고 옆에 우리 또 구TV에서 나와주신 PD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을 못 받아가지고 상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명수 목사이고 이 영화에서는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작년 9월에 우리 아둘람 선교회 정우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작년 성탄절에 단편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시나리오가 계속 수정이 되면서 이 영화를 우리가 장편 영화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이 관철이 돼서 올해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같이 이렇게 기도 예배로 저희가 모였는데 제가 정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 자리에 오신다 했는데 못 오신 우리 정웅택 선교사님 오늘 원래 말씀을 전해주시게 했는데 오늘 잡혀있는 제주도 사역 일정을 깜빡하시고 이거를 컨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지금 아마 제주도에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소식인데 우리 영화의 가수 범키가 우리 영화의 음악을 자신의 영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수 범키 형제님하고도 본명이 권기범 형제님인데 제가 미팅을 했고 우리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오늘도 사실 와서 특송을 하긴 했는데 못 왔네요. 하지만 저희가 제작 지원 사업도 잘 되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작 발표회를 한번 해야겠다. 제작 발표회를 하고 우리가 어떤 취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지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 주요 출연자들 또 스태프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구TV에 또 와주실 거죠? 그때는 또 제작 발표도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기도 예배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악보를 몇 곡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곡이 5곡인데 악보는 5곡을 연달아 제가 지금 해놨는데 뭐 3곡 정도 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영화와 관계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도 마시면서 목이 너무 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영화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잠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화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영화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아버지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담아 아버지 영화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영화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작자의 한 사람의, 감독의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잘 담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자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 예배에 꼭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이제 여경자매에게도 그런 얘기를, 제 마음을 좀 나눴는데, 여경자매 아산에 있거든요. 그 아산에 아인 하우스라고 거기 보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 청소년 예배에 제가 갔다가 자매를 만나게 됐고, 또 같이 예배하게 됐고, 또 우리 아둘람 선교회 있을 때부터 같이 예배하던 우리 배우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특히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비보이 신호비 네, 우리 친태종, 저는 그냥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교회 출석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히스팝이라는 찬양 사역 할 때 그때 만났고, 제가 같이 이런 영화 작업을 할 때나 그럴 때마다 같이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오늘은 분명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인 걸 알면서도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이 제작 계획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단편 영화를 기획하게 되면서 함께하는 프로덕션에서 좀 이렇게 만든 계획서이긴 한데, 지금 뭐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도 가제이긴 한데, 이때 뭐 하나와 하루의 이야기, 두 자매의 이야기여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소개고, 네, 영화 현장이어서, 그리고 하나와 하루, 보육원 출신의 자립준비 청년의 그런 성장 스토리라는 그런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영화의 주요 테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당시 단편 영화 그 시놉시스를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배우 신현준 집사님하고 제작하시는 정우택 선교사님, 그리고 최초로 배우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진 않았는데 통화는 했는데 못 왔어요. 성화연 배우, 김홍부 배우, 그리고 조은비 자매도 아마 오고 있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문 댄서 출연진으로 우리 정근지라는 우리 자매가 있고, 신태정. 이 영화가 소개된 것처럼 인천 지역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좀 이렇게 영화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PPT는 사실은 인천 여성영화제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기로 사실은 약속까지 됐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거기 제출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홍춘기 감독.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홍춘기 감독님이세요? 네, 박수 한번. 우리 아내분하고 아기는 결국 못 왔나? 좀 아파. 그러셨구나. 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 기독교 영화 감독님들 중에 되게 젊으신 우리 차세대 영화 감독님이시고,
네, 홍춘기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출연 배우님들이시고 네, 스태프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같이 영화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또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 곳에 했는데 제작비 지원이 잘 안 됐거든. 그래서 그게 됐으면 아마 작년 말에 성탄절 전에 단편 영화로 만들어졌을 건데 이게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죠. 근데 이게 왜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누려는 것은 저희 배우분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짧은 글을 올렸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 큰아들하고 지금 고2 학년인데 얘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방학 중에 있는데 당시에 월화수 캠프가 있었어요. 캠프를 가게 됐는데 마지막 날 수요일에는 캠프 끝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눈썰매장도 간다고 막 되게 들떴더라고요, 얘가. 근데 마침 그 마지막 날 수요일이 외할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거를 알고 아들이 좀 짱구를 굴리는 것 같더니 그러면 그 수요일 날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면 할머니 생신을 주말에 토요일에 하고 자기는 캠프 끝나면 눈썰매장 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승리야, 제 아들 이름이 승리인데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상황을 좀 이렇게 조정하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지 말고 일단 한번 더 기도해 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또 우리는 영화를 만들게 되겠지만 그 합리적인 아이디어나 우리들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경험 그런 상식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화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네. 승리 말대로 할머니 생신을 주말로 미루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승리에게는 뭐 눈썰매도 가고 할머니 생신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되게 합리적이고도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캠프 후에 눈썰매를 포기하고 할머니 생신 당일에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를 축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에게 바라는 베스트 일 수 있다. 저도 그게 결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그래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보는 게 것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응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재단해서 결론 내리지 말자. 예. 이것은 사실 제가 우리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는 이처럼 좀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담기게 되는 이런 메시지를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는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영화적으로는
어떤 미스테리, 또한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정서? 왜냐하면 현실과 역행하는 거니까. 약간 그러한 부분으로 관객에게는 보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근데 그 호기심이 제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고 손해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 왜? 제가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답은 사실은 예수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상이나 대의 명분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 또 크리스천들이 만든 기독교 영화가 아닌 일반 영화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러한 바램과 기도로 준비되는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그 영화들과 다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참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화이기 때문에 차별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영화들과 지금 이 영화가 그렇게 경쟁하자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영화는 어찌 됐던 여러분들에게 간 영화예요. 어떠한 형태로 출연을 하던 참여를 하던 우리 감독님처럼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중보자로 섬기시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가치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단편 준비할 때 저도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특히나 뭐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간을 이렇게 주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홍춘기 감독님은 그 홍춘기 사단이 있어요. 배우들도 소속 배우들도 엄청 많고 같이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지난 몇 회였죠? 기독교 영화제 그때 우리 홍춘기 감독님 팀이 크로스마스라는 팀인데 그 크로스마스 플러스에 소속된 배우들이 그 축하 무대를 또 이렇게 연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분들 같이 더 우리 감독님하고도 더 교류하시고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도 현업에서 계속 작품 활동하시면서 영화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저 알고 있고, 뭐 CF, 뭐 홍보 드라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상 작업들 되게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 유능한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소식을 전했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사실 오늘 아내분하고 아기도 오긴 했는데 아기가 감기 열이 좀 많이 나고,
우리 이상하게 지온이도 연락 왔는데 간신히 왔고, 우리 정우태 선교사님 사모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원준이 주위가 열이 난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오늘 저 연락 와가지고 못 오시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김에스더라고. 잠깐만. 아, 여기 없구나. 애기 데리고 오고 있어요. 애 둘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네, 무사히 오기를. 어쨌든 서로에게 이렇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어쨌든 이 영화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니까. 가사말을 특별히 좀 더 우리가 되뇌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화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화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왔다면 이제는 알고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모르고 이 자리까지 나아왔다면 아버지,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시고 이 자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 영화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더 보게 하시고 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우리 모유진 자매님이 특송을 한 곡 준비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신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거 주시면 PPT 꽂아드릴게요.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먼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이 아닌 그런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아픈 것보다 사실 학대로 인해서 오는 청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 시설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로 인해서 어울리고 지내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 보호관찰이나 이렇게 좀 용어가 좀 혼동될 수가 있어서 현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네이밍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 입양처럼 평생 가족을 만나는 제도가 아니라 잠시 보호를 받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중에도 항상 이게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울 척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서 한 30% 더 높고요. 불안 척도는 한 2배 이상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청년이요. 대한민국에서 29.8세가 되면 자립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독립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평균 나이가 28세인데 이제는 그래도 친구들이 만 24세까지 연장은 되었지만 시설의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20살이 되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자립이 빠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예전 자료긴 한데 자립준비 청년의 거의 70%가 넘는 친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급급하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보다 좀 더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 적은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자립이 뭔 거 같냐?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런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자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태어나서부터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도움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관짝. 예. 왜냐면 관짝을 스스로 이렇게 닫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때까지도 저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항상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또 내가 무너지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자립은 내가 도움받은 거를 기억하고 누군가 필요로 할 때 건네줄 수 있는 게 그게 자립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되게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자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 친구가 저한테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안에 사연이 큰데 아버지의 학대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폭력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저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살 시도도 한 경험이 있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책임질 게 생기면 사라지잖아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부모도 안 돼봤지만 남편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하면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최소한의 내 삶에 책임질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안 계시고 내가 언제든 세상을 떠나도 그거를 내가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요즘 막 반려동물을 그렇게 키워요. 근데 어른들이 막 너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키우냐고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작은 강아지 고양이라도 키우면서 이 친구들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거기서 또 삶의 작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고아인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사역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보호자시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리고 11조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이렇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위에 좋은 어른이나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21살 때 집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그때 저희 집 고양이가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외제차를 찌그러뜨려서 보증금을 빼서 물어주고 저는 이제 떠돌아 고양이랑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고양이랑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찾아서 막 전전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학생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그렇게 선택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위험하니까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던 멘토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영화 안에서 자신의 삶과 스토리가 반영되고 보여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게 그 친구들의 삶에게도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야 바로 나왔네요.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교회예요. 거기는 한 30명의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분들이 나눠서 막 입양을 했어요. 입양이 안 되면 그냥 가족 위탁으로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지휘를 잠깐 하게 됐고 앞으로 거기에 교사가 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참 그 안에서 요새처럼 지켜져서 그 안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냥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분들께 소개를 할 때도 이 비유를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운석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큰 크레이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억지로 메우려고 하면 사실 정말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서 거기가 샘이 되면 주위 동식물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은 일찍 상처를 얻은 만큼 먼저 그릇이 될 자질을 가졌고
여기에 물이 고여서 샘이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리 준비 청년에 대해서 여기 목사님과 감독님과 제작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자리 준비 청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모유진 자매가 오늘 너무 귀한 자신의 이야기 또 자리 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여기 오늘 오신 배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연기할 때 시나리오에 담긴 내용만큼의 정보밖에 없고 사실 영화 찍을 때 아시겠지만 캐릭터마다 전사를 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연출이랑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캐릭터 분석하고 연기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영화인데 그런 시간이 너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근데 오늘 모유진 자매가 나눠준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저한테도 도움 되고요. 저는 거의 상당 부분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짧게 나누고 우리 마지막 곡으로 웨이메이커 할게요.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화 라스트 댄스는요, 보호 종료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스트 댄스가 우리 영화가 궁극적으로 전할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사회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를테면 저출산과 그로 인한 가족 붕괴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는 그 가족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자면 이선균 배우, 송재림 배우, 며칠 전에 김세론 배우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전부터 이런 연예계 또 배우들에 대한 그 관심 가운데 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메소드 연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노숙자면 정말 카메라 앞에서 노숙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한 달을 실제로 노숙자로 산다던가 그래서 그런 어떤 노숙자의 삶을 자기가 체화해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 연기법. 근데 그렇게 그 시나리오, 그 영화 안으로 배우가 깊게 들어가는 것은 연기에는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연기,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화로는 좋겠지만 때로는 그 배우가 그 배역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기사들을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나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연기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왜 대본 리딩할 때 살짝 얘기했었잖아요. 저 메소드 연기 싫어한다고. 특히 저도 자녀가 넷이 있지만 아역 배우들에 대한 그 염려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김환이라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지독칼이 많지 무시무시한 영화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연기를 해냈잖아요. 그 아이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케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헐리우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케어가 있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김새로운 배우도 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특히나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결국은 배우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삶과 현실의 삶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도 그 영화에서 본 배우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김새로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릴 때 여행자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을 했고, 근데 감독은 프랑스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뭐 우니 르콩트라는 감독인데 어린 시절에 실제로 본인이 해외 입양된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뭐 영어 제목은 저래요. 뭐 Brand New Day, Life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극 중에 김새로운 배우가 시설에 맡겨지면서 보육원에서 몰래 작은 새를 주워다 길러요. 근데 새가 죽어. 근데 그 새를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나중에 입양이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보육원에서 적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작은 새에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본인이 손으로 흙을 파서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는 자기의 과거는 죽은 거죠. 저런 연기를 해냈는데 뭐 이 이후에 뭐 강동원 배우하고 한 뭐 되게 유명한 아저씨라는 영화서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연기 생활을 이어간 걸로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 이 영화 외적으로 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계와 또 연예계 쪽에 종사하는 배우분들, 여러분들 같은 배우분들 또 많은 영화 제작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대안적인 희망을 생각한 것은 97년도에 제작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로베르트 베니니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로베르트 베니니가 직접 연기를 하게 됐는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포로가 됐는데 자기 아들이 이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야.
그 전시 상황과 포로가 됐고 결국은 아빠가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은 게임이야. 그리고 1000점을 먼저 획득하면 저기 보이는 저 탱크를 우리가 상품으로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처참한 수용소 안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연기하는 거야. 그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우리가 이런 영화라는 매체를,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불가피하게 어떠한 그런 악한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나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찍어야 될지라도 마치 실제는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장면을 이해시키고 보여주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영화를 지금 우리가 영화를 뭐 똑같이 적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라스트 댄스가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의 그릇된 욕망이 발현되는 장이 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냐면요, 영화는 이 모든 미디어 가운데 가장 으뜸입니다. 미디어의 총화라고 하거든요. 종합 예술로 분류되는 이 영화는 그 어떤 매체보다 영향력 있고 사실은 영적이에요.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떠올려 보시면 그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극장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영화는 모든 매체 가운데 꼭지점에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도 출연자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로 탐닉될 수 있어요.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제작자는 출연자의 그러한 워너비를 알기 때문에 그 욕망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권력화하잖아요. 또한 출연자는 역시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함정이 되기도 하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출연하는 기회 자체가 조금 딥한 내용이지만 우리 신호비가 있어서.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이란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애굽의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가 우리의 경험과 판단,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스트 댄스가 영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의 그릇된 욕망이 발현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애굽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작비가 모이고 그러한 가치를 아는 제작자, 스텝, 배우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화가 되게 하소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배우와 스텝들 모두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감정과 영적인 부분에서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연예계와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 더 이상 영화라는 매체에 악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를, 그런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 하시면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길을 만드시는 주, 너를